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쫓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찾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가 기본이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상대방을 안다는 것에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안다는 것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입을 덮고 산 지 30년이 넘은 부부도 서로 잘 모를 때가 있다고 하니,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분은 사람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안다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는 것은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동료인 경우 어느 부서에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결혼은 했는지와 같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는 아는 것이 가장 많은 관계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인데요. 물어봐서 알 수가 있고 또 찾아봐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나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죠. 세 번째는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타인을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영자는 경영자 친구가 많고 정치인은 정치인 친구가 많듯이 성직자는 성직자 친구가 많은 원리입니다. 이런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이 되어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것이 발전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 모든 분들은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아주 현실입니다. 결혼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강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그의 결혼 생활과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내용으로 시작된 호세아서는 예언자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로부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호세아서의 강한 도입으로 인해서 호세아서 하면 거의 모든 이들이 제일 먼저 고멜을 떠올립니다. 고멜과 함께 등장한 이 세 자녀들의 상징적 이름으로는 거론된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둘째 아이 로루하마라든지 셋째 아이 로아미의 이름을 떠올리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리엘입니다. 이 이스리엘은 갈멜산의 비옥한 땅의 이름이지만 또 이곳에 얽힌 역사적 사건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곳은 예후가 이방신을 섬겼던 이세벨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심판의 장소이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란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세 아이의 이름은 다 비정상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과 또 그 배우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내 자아가 들어가 있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경작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던 광야 시절에 그들을 먹이고 인도했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신인 바알신을 섬겼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종교를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종교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종교가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저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성공의 신학자가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담은 회고록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신학자의 아내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충분히 품고 수십 번은 물었을 그의 질문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스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은 저에게도 물을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현실적인 문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미묘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깊고도 까다로운 질문들의 대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답을 찾더라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그 질문들을 살아냈습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지금 이 주어진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천에 그는 옮겨야 했습니다. 성경을 실천에 옮겨야 했다는 이 말의 뜻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고 있을지 그 무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의 가정사나 누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슬픔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신앙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스의 일생을 그려보면서 저는 호세아 선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보통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그 가늠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의 모습을 많이 비춰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의 변화에 특히 주목합니다.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큰 아이의 이름이 땅의 축복이라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고, 둘째 로루하마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에서 로아마라는 은혜를 받는 자로 변화가 되었고, 셋째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암미라는 내 백성이다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애써 알자고 호소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에서 부딪히며 체험하며 그래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영성을 연구했던 막스 쉘러라는 분은 안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소유물로서만 남게 되면 결국에는 아는 것과 그의 존재가 분리가 되어서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길을 가리키는 기호를 안다는 것이 곧 그 기호가 가리키는 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기호가 지시하는 곳으로 실제로 가야만 됩니다. 성경적 영성에 이르는 길은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 관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스탠리 하우스의 인생에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영성을 보았습니다. 호화롭고 거창하고 보여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보다도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 못하는 아주 부끄럽고 슬픔이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삶에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눈물과 고통과 남모르는 아픔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여기저기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단풍들도 곱게 물들었습니다. 가는 여름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겨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두움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어두움의 끝에는 아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내려주는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이미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